자, 오늘은 성령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성령론과 신약의 성령론, 그리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의 성령론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구약에서의 성령론은 신약에 비해서는 약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기독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약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죠. 구약에서의 성령은 야훼의 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성령님의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창조의 영으로서의 성령님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영원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어떤 피조 세계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구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피조 세계가 하나의 케이아스, 혼란, 혼돈의 상태에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때 하나님의 영, 루아흐 엘로힘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은 바로 물 위에서 새처럼 퍼득거리면서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학자 분 중에서는 여기 나오는 그 루하흐 엘로힘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성령님으로 번역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그 바람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루아흐가 그 바람이나 호흡으로도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그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 바다를 말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때 이 동풍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도 루아흐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는 이 루아흐가 하나님의 콧김으로도 이제 번역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전체로 보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통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창조 사역에 있어서 성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좋으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이나 히브리서 1장에도 그 말씀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시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보고, 이 루아흐 엘로힘을 우리 한글 성경처럼 이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신으로서의 성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으라고 생각됩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10 몇 절인가요?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기타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인간만은 땅의 흙으로 그 형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코에다가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장면이죠. 물론 여기에 생기는 네샤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창조의 영임을 생각할 때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성령님이 또 인간 창조에도 관여하셨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죠.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서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신약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인간의 영이 죽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는 인간의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해도 잘못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이제 읽어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가르쳐주신 바로 중요한 진리인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죽어 있는 인간의 영의 생명을 불어 넣으심으로써 죽었던 인간의 영이 이제는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교리라고 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그 인간 구원의 역사가 마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역사와 같다고 바람에 비유하시는데, 구약에서 이 성령을 바람, 호흡으로 또 표현하고 있는 것과도 또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에스겔 37장을 한번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에스겔 37장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 텐데요. 에스겔 37장을 찾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을 먼저 찾아보죠.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저 유명한 마른 뼈 환상 얘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1절에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셨다. 이제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이죠.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했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손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시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의 영으로, 바로 루하흐죠. 루아흐,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손인 하나님의 능력과 그 다음에 루아흐로 표현된 하나님의 신, 성령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그 마른 뼈 환상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을 마른 뼈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이제 에스겔 37장에 쭉 이제 읽어보시면 9절 10절 보세요. 9절 10절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이게 루하오 나오죠.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 이스라엘이죠.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러니까 포로된 땅에서 절망하고 마치 죽음이 임한 것 같았던 이 마른 뼈에게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이 임하고 생기로서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 이스라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는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이 비전, 바로 소망에 관한 말씀이 바로 이제 에스겔서 37장인데요. 여기서 이제 생기는 바로 이제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단순히 그 하나님의 힘, 능력, 에너지로서가 아니라 인격자로서의 바로 성령 역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창조의 영으로서의 성령님의 그 역사가 이제 구약에 또 기록되어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지혜의 신으로서의 성령님의 기능이죠. 출애굽기 31장을 읽어보시면 바로 이제 성막 제작을 위해서 한 사람이 선택이 되어지고 있죠. 바로 버사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버사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졌을 때에 붓사람에게 어떤 일이 났어요? 바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가 주어지죠. 그것은 붓사렐이 이제 성막을 설계하고 디자인, 물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봤던 그 환상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제 성막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런 지혜가 이제 붓사렐에게 필요했던 거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붓사렐의 그 손을 통해서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 수 있는 정교한 기술이 주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붓사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붓사렐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달란트, 내추럴 달란트가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더욱더 강화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전혀 새로운 능력이 뭐 붓사렐에게 임했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얕은 이 출애굽 31장에서는 바로 지혜의 신으로서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도 성령님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으로서의 성령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 예언의 영으로서의 성령님인데요. 민수기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를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11장. 자, 민수기 11장의 내러티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느라고 탈진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하소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뭡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모세를 도와주게 하는 그런 장이죠. 민수기 11장 16절과 17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과 17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 모세에게 이미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거죠.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70인의 장로 얘기입니다.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24절 읽어보죠. 24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움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더라. 일시적으로 예언이 임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26절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고 하는 자와 메다시라고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뭘 했어요? 예언한지라. 27절 한 소년이 달려와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2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시면은 먼저 이스라엘의 그 장로 70명과 그 다음에 엘닷과 메닷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예언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죠.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개인적 차원의 예언은 아니겠죠.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루실 신적 역사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 사람의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 뭘 배워서 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라 뭡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을 덧입어서
선언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놀라운 역사에 났을 때 여호수아가 뭡니까? 시기에서 만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다 선자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모세가 얘기하고 있죠. 자기만 이런 예언이 임해서 선자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예언이 임해서 선자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모세의 어떤 통 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나중에 우리가 요엘 2장 28절을 통해서 이제 선이 되어지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요엘 2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내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이것은 요엘을 통해서 이제 신약 시대, 메시아 시대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다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예언이죠. 그러나 이 이제 지금 구약 시대 때는 뭡니까? 소수의 택한 사람들에게 지금 성령이 임한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언의 영으로서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민수기 27장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모세 다음으로 차세대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를 지명하시는 모습이 나타내는데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밝히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민수기 27장 18절 읽어보면은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이 머물고 있다고 언급하시는 장면이죠. 바로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 가면은 뭡니까?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개념으로 확대가 되어지죠. 요한복음 이제 14장부터 17장을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이제 그런 구절 중에 하나죠. 바울이 너희 안에 성령이 거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전이 바로 지성소다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를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찾아서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6장 12절. 11절부터 읽을까? 11절부터. 예,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을 찾아서 이제 차기 왕을 이제 선정하는 장면이죠. 자, 11절부터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바로 다윗이죠. 그는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뼈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죠.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여기 이 왕으로 선택을 받은 소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보통은 감람나무의 기름으로 이제 머리에 붓는 거죠. 구약에서 이런 어떤 직임에서 기름을 붓는 경우는 왕, 제사장, 선지자로 임명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 감람유로 기름을 붓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뭡니까? 메시아니 메시아흐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제 명칭이 나오는 거죠. 자,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이 크게 감동되었더라. 그것은 성령께서 다윗을 온전히 다스리게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불순종한 사울에게서 여호와 영이신 성령이 떠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던 악령, 하나님은 이제 악령까지도 다스리시니까 이제 악령이 사울을 찾아와서 그를 번뇌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5절 16절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다 하는지라. 그래서 수금 잘 타는 다윗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는 사울의 고통이 들어지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자, 다윗이 뭘 지금 이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왕에게 악령이 찾아오고 그 악령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바로 사울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 자신이 밧세바와 범죄에서 넘어졌을 때에 이제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서 이제 통곡하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다윗의 그 회개 시편이 뭡니까? 시편 51편이죠. 다윗의 기도문이죠. 그때 이제 11절 읽어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이렇게 떠나게 될 때에 얼마나 인간이 비참해지는지를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것은 뭡니까? 주의 성령이 거두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다윗이 바로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떠난 다윗 왕의 비참한 실존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성령의 떠나심, 한 개인으로부터 성령의 떠나심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전체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장면이 어디 있어요? 에스겔 10장에 나와 있죠. 에스겔 10장. 물론 에스겔 10장에는 하나님의 신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이스라엘이 범죄하다 어떤 일이 났어요? 지성소 그룹 위에 임재 계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있죠.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건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은 이 영광의 보좌의 모습으로 에스겔 1장에 나타나 있죠. 그발 강가에 있던 바로 에스겔이 그 환상을 봄으로써 동시에 이스라엘의 포로된 땅의 선자로 부름받음을 받는 장면이잖아요. 그때 이 그룹들 속에 번쩍이는 빛을 보게 되죠. 이 빛은 바로 뭡니까? 계시록 4장에서는 7 등불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무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볼 게 뭐냐면 바로 전쟁의 영이신 야훼의 영인데요. 주로 이제 사사들에게 임하신 야훼의 영이죠. 대표적으로 사사기 6장 34절 여러분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옷 입히셨다라고 번역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것은 이 사사들의 전쟁, 즉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이 뭐예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죠. 그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지도자로 선택을 받고 쓰임받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죠. 판관들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 영이 기드온을 옷 입히셨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야훼께서 주관하시는 거룩한 전쟁에서 여호와 영이 기드온을 옷 입혔으므로 뭡니까?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여 벌거벗게 되는 수치가 당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는 여호와 영이 옷을 입히는 것은 전쟁에서 몸이 다치지 않도록 강력한 갑옷을 입히는 이미지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영이신 성령님은 뭡니까? 사사들에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구약에서의 성령은 뭡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임해서 말씀을 주시는 영이시죠. 구약의 선지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전형적인 표현이 뭐죠? 야훼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라고 하는 전형적인 문구인데요. 자, 야훼의 말씀이 임할 때, 야훼의 말씀이 임할 때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고 우리가 유추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피조물의 창조 사역에서 뭡니까? 야훼께서 말씀하실 때의 수면 위에 여호와의 신 성령님도 함께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말씀뿐만 아니라 뭐가 주어졌어요? 꿈과 환상도 주어졌죠. 아까 우리가 이제 요엘 2장을 읽었지만 여호와의 신이신 성령님이 부어질 때 어떤 일이 난다고요?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예언할 것이요. 그죠? 그 다음에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하는 이 구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계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꿈과 환상도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구약의 몇몇 본문들을 통해서 구약에 나타나 있는 성령론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령론을 우리가 요약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구약의 성령은 제한된 소수의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해서 일시적으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신약의 성령은 구약의 성령의 역사와 크게 달라진 게 뭐죠? 요엘 2장의 미래적 종말론적인 예언처럼 이제는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전제 조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신약 시대 때의 성령의 오심은 바로 종말론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오심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징조죠. 그리고 신약 시대와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바로 성령의 오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말의 시작 시점에서 오신 성령은 뭡니까? 종말이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제 성령 역사가 완성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신약의 성령론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